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아주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서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도 넘어지고요. 한 줌 흙에 미끌려서도 넘어져요. 다 자빠집니다. 정말 웃긴 얘기기는 한데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냐 그러면요. 심지어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발에 걸려서 내가 넘어진 경험. 이렇게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반면 마귀는 엄청난 경제, 정치, 문화,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내 발에 또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이 엄청난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때려잡는 그런 진압봉이 아니에요. 뭐 전신갑주 입고 내가 마귀 잡으러 마귀 사냥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두십시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때려잡는 거 이거 좋겠네. 이거 유튜브 한번 해가지고 내가 유튜브가 한번 돼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만두십시오.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 같았으면 벌써 누가 때려잡았겠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냅뒀겠어요? 벌써 때려잡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거 냅뒀겠어요? 전신갑주는 뭐냐? 마귀를 때려잡는 진압봉이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오늘 확실하게 배우시고 그 전신갑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를요? 마귀를 때려잡는 게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충분히 그런 뜻이잖아요. 대적하고 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는요 가짜 진리가 흐다합니다. 가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진리가 아니면서 진리인 척 하는 게 가짜 진리예요. 문화, 예술, 학문, 심리학, 또 철학, 종교, 사상, 이념, 또 물질, 돈 이런 것들이 가짜 진리예요. 이들이요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돈 쌓아놓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로 취급합니까? 배설물이다 그랬잖아요. 배설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주장과 사상들은 다 가짜 진리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가짜 진리라고 하니까 이게 쓸모없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이나 또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전해 봐도 옛날이요 그래요.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신발 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다니고 신발로 배를 만들어서 배놀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돌 주워다가 공기놀이하고 비석치기하고 이런 거 하면서 놀았어요.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깨꼬리 놀이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뭐만 있으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오직 스마트폰만 어른이고 아들이고 보고 있어요. 길을 가면서도 그게 눈을 못 떼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할까요? 자연도 보고 자연 속에서 놀면서 즐기면서 향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삶을 과학이 모조리 다 빼앗아 갔습니다. 물론 편리한 거는 있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함은 주지만 우리의 생명을 과학이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도 이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잠시 잠깐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을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짜와 진짜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이 기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짜 진리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탕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와 진짜 진리의 기준이 뭐냐? 죽음이에요. 주장하는 그 진리가 죽음을 진짜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사상이 좋고 이념이 좋고 이론이 좋고 금방 사람을 치료하고 낫고 질병을 고치고 수술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함을 선물로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전부 다 꽝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장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닙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명예, 권력 아무 소용없이 됩니다.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돈도 제로가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것들도 다 제로 상태로 바뀌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진리가 죽음을 해결했는지 따져보십시오.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진리라도 다 그것이 가짜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부활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또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의 이 기초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에 기인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종교는요,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안식일 교인 되면 토요일날 그거 나가서 그냥 안식일 지키겠다. 안식일 지키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요,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줄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요?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증명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그래서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뭐다? 진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여러분 진리가 확실하셔야 합니다. 이 확실한 진리 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듯하게 오늘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서 뭐로요? 진리로. 서서 진리예요. 서서 진리 하니까 또 서서 갈비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서 우리는 진리예요. 서 있다는 말은요, 누워 있다는 반대말이잖아요. 진리를 가졌다고 해도 잠드신 분이 있어요. 진리를 품고 잠들어 있는 분. 아무리 진리를 품고 열심히 잠들어 있으면요, 진리가 깨어나지가 않아요.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 위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서 있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 위에 깨어 있습니까? 정말 진리 위에 깨어 있다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의 기능은요, 허리띠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면 우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 위에 있는 이상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가서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준비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로 무장한 상태가 허리띠예요. 여러분 진리로 오늘 단단히 무장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리가 없으면 매일매일 속습니다. 매일매일 속. 마음에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매일매일 속습니다. 여기에 기운, 저기에 기운.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가 없으니까 이곳저곳 헤매다가 마귀에게 매일 속는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은요, 진리로만 방어가 가능한 것이 그렇잖아요. 거짓은요, 진리가 드러나면 그 거짓의 논리가 다 어떤 논리든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진리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전시갑주는 의입니다. 의예요. 14절 보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가슴은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까? 내가 심장을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저절로 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이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을 찾아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겠지요. 자, 잠언 4장 23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오늘 잘못 잡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죽는 것이에요. 생명의 권한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통제가 불가능해. 내 마음이 화가 나면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그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속상하면 그 속상한 걸 통제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게 내가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그러면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느냐? 의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뭐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의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의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이 의가 결여돼서 그래요. 마음에 의가 결여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의가 없다는 말은 뭐가 많다는 말이에요? 죄가 많다는 말. 그래서 죄가 두려움을 주잖아요.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담대하지를 못해요. 맨날 기죽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큰 소리도 못 쳐요. 그런데 의가 있는 사람은요, 경찰관 봐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경찰관이 잘못하면 호통쳐요. 그런데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빽이 있어도요, 죄가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순경한테도 그 경찰관 중에서 제일 쫄다구가 순경이잖아요. 순경 앞에서도 절절 맨다고요. 의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속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속에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면 마귀 밥이에요. 마귀가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방어하지를 못해요. 이 마귀의 공격에 의가 없는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보호를 못해요. 죄인은 하나님도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공격을 당하여서 쓰러진 우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십자가의 의의 보자기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의를 우리는 일컬어서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칭이란 실제로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 내게서 나온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요, 너덜너덜 찢기고 부패하고 썩었어요. 쓰레기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일도 벌레가 먹으면 의미 없잖아요. 썩으면 의미 없잖아요. 썩은 과일로 뭘 하겠어요? 쓰레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과일처럼 생겼다고. 여러분, 밤 드셔보셨어요? 밤은요, 밤에 먹어야 되고 전기불 끄고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밤에는 벌레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단단하고 커도요, 그걸 깨물었을 때 썩으면요, 썩은 물이 퍽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삼킵니까? 버리지요. 쓰레기예요. 부패한 것은 모양이 밤이라도 밤이 아니에요. 썩은 거지요. 부패한 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의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양은 다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의의 보자기로 우리를 깨끗하게 감싸 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켜낼 수 있다. 죄의 부패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인 줄 믿습니다. 내 의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교만한 일이고 헛된 일이에요. 오직 주의 의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는 복음입니다. 복음.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저는 이 평안의 복음 할 때 이 평안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 무사히 잘 있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평안은. 근데 실제 원어에서는 평안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왜 평안을 평안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정말 자면서 졸다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는 것, 이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평화는 뭐냐? 분쟁과 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단어예요. 평화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켰다라는 의미가 평화입니다. 현재 세계는요, 핵 억제력 때문에 일시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핵 전쟁을 걱정해서 감히 어느 나라도 전쟁을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 핵 억제력이 깨어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 억제력을
깨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잖아요. 막 핵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핵무기 개발해서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핵무기 개발한 게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핵 인정을 안 하려고 그냥 세계가 안간 힘을 쓰고 있고 북한은 핵을 가졌다. 우리는 핵이 진짜 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이런 북한과 같은 이란 같은 나라들이 핵 억제력을 깨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요. 만약에 푸틴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핵을 쓰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는 핵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는 한순간에 불거품이 될 것이에요. 핵무기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육적 전쟁이든지 영적 전쟁이든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요, 복음뿐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으로 모든 전쟁이 종식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복음만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별명이 평화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 아니고 무사리 잘 있는 그냥 무사안일한 그런 복음이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켜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복음만이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면 무기로 뭘 만드냐? 괭이나 호미를 만들어서 농사 짓겠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대교회 성도들은 복음만큼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 평화의 복음. 여러분 확실하게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 평화의 복음, 진짜 복음이 있다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복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가 분쟁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어서 그 교회가 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복음이 있다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부부가 둘 다 진짜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부부가 어떻게 별거를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각방을 써요?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집이 넓어가지고, 집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각방을 쓰는 부부가 있다면 폭삭 망해서 단칸방으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집이 너무 막 만장같이 넓어가지고 부부 얼굴 보기가 힘들어. 딴 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 여보, 집에 있는 거 뭐 좀 가져와봐.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들 가정 중에도요, 이혼하고 별거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목사님이 평화의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부부와도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복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복음은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을 종식시켜버려요. 뭐가요? 복음이 선포되면.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복음을 붙잡아 보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주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분쟁을 일으키고 편을 가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종일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이 있다면 모든 분쟁은 다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으로만 분열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에 강해집시다. 복음에 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상태로 뭘 신자? 신을 신고 일하자는 거예요. 신발 신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항상 뭐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평화의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 신을 신고 출동을 의미하잖아요.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출발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상태로 가서야 해요. 우리가 평화의 복음에 충실하면요, 인간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회자분을 만났는데, 이분만 만나면 자꾸 다툼이 생겨요. 이분만 만나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의심해 봤어요. 내 성질이 나빠졌나? 이분만 만나면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다른 분하고는 전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이분만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에 충실하면 인간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꾸 내가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면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점검해 보세요. 가짜 복음이 아닌지, 평화의 복음이 아닌 성공의 복음 이런 거 붙들고, 이익의 복음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요, 진짜 복음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에 충실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아져요. 자, 이 평화의 복음에 충실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덜 싸우는 부부는 이 평화의 복음으로 그 부부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이 나는 좋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왠지 신앙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복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평화의 복음이 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나 관계도 좋아져서 신앙도 좋아진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자취는 항상 평화의 복음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평화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완벽하게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복음이 회복되면 마귀가 틈탈 그 틈새가 없어요. 왜? 평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복음에 강해집시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모임이 어떤 곳이든지 이 평화의 복음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전신갑주는 믿음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것들 위에 진리, 의, 복음,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나 의나 복음이나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요, 고급 자동차, 아무리 비싼 자동차,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동차를 사도 연료가 없으면 그냥 고철이에요. 연료가 없으면. 하늘을 나르는 B2 전투기라도요, 연료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고철이에요. 고철. 진리도 의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진리가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 칭의도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 이 평화의 복음이 힘있게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방패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뭘 소멸한다고요?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 중에서 정말 성능 좋은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정말 마귀에게서 가장 좋은 성능이 좋은 무기는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은 귀에 쏙쏙 박히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리의 복음을 마귀가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로요? 거짓말로.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은 거짓말과 같아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불화살로 믿음이 없으면 영혼을 불살라버릴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나라를 불살라버릴 것입니다. 나라가 거짓말에 속으면요,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불살라버려요. 마귀의 이 거짓말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두 번 마귀의 불화살을 맞는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불화살을 다 막아줄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마귀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관계를 제압하시기를, 그 방패로 그냥 군인들이 또 그 전투경찰들이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방패로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관계를, 불법을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는 구원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전투 준비를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베드로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풍랑이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게 뭐예요? 주야, 내게 물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뭘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위기에 만났을 때 구원이 투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도 확실해야 돼요. 구원은 뭐냐? 투구와 같습니다. 투구는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몸이 살아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머리 기능이 마비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집에 짜장면을 배달하는 사람도 뭘 써요? 투구를 쓰잖아요. 그 헬멧이 투구예요. 또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헬멧을, 투구를 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투구를 안 쓰고 다니세요? 이게 하나님이 스티커 끊는다니까요. 오늘부터 투구를 꼭 쓰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 투구를 쓰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쓰고 안 썼어요, 다. 딱 두 사람 쓰신 분은 아는데 안 쓰신 분들 당장 쓰고 오십시오.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요, 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확신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자, 확신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어요. 구원을 뭐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막 죽을 때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병들면 겁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귀에게 짓밟히는 것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짓밟혀가지고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짙어지고 그냥 맨날 좌절하고 그렇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관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구원은 인간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로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구원관이에요. 이게 잘못된 구원, 가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아니에요. 엉터리 구원관이에요. 왜 엉터리 구원관이냐? 하나님의 은혜 50%로 우리가 이 50%는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 50% 어떻게 달성할 거예요? 아니, 50%가 아니라 10%인들 달성하겠습니까? 1%인들 여러분 채울 수 있겠어요? 이런 반반 구원관, 천주교가 반반이잖아요. 감리교가 반반이잖아요. 인간의 노력 반, 하나님의 은혜 반. 이런 구원관으로는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관만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입니다. 17절 성령의 금 곧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면 비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안 들고 다닌다고 해서 말씀까지 집에 놓고 다니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 오늘 교회 왔는데 말씀을 안 들고 왔네. 이런 분이 또 있어요. 두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딱 두 사람. 다음 주에는 꼭 말씀을 들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경에는 정답지가 없대요. 성경에는 정답지, 해답지가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아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 어느 날 그 헤롯이 죽인 그 예수님 대신에 죽인 그 아기들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차일드가 아니고 칠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맞다. 애기를 죽인 것이다. 그 어떻게 애기냐고 그렇게 확신을 하냐고 그래서 헤롯이 몇 살 이하를 죽였다 그랬어요? 2살 이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성경에 해답지가 없습니까? 성경에 해답지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집 4 보면 뒤에 답지 있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뒤에 제 성경에는 답지가 있던데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요? 성경에 진짜 답지가 없어요? 성경의 답지는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경 자정의 원리다 그래요.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성경 해석하는, 저는 이 해석을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는 책입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증명이 돼야 그 성경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증명을 해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만으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뭐냐? 무기예요.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말씀은 뭐다?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이 굉장한 검이에요. 복음입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정말 명검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이냐?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 이거는 분리가 안 돼요. 객체, 얘기는 객체인데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로만 분리가 가능하다?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이 분리시킬 수 있다. 분리 안 되는 한 덩어리인 영혼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게 말씀이다. 골수와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할 수 없지만 말씀의 칼로 이것이 분리가 된다.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리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걸 들고 휘둘러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검은 누가 사용하는 검이에요?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그게 휘둘러질까요? 내가 목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막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될까요? 그런 분 있잖아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막 마귀를 보고 말씀을 들고 외치면 마귀가 쩔쩔 맬까요? 사람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검은 누구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말씀을 막 아무리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냥 말씀을 읊어대도 내가 사용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고 사용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역사가 일어나면 막 수술도 하고 암덩어리도 성령의 검으로 털어내버리시고 코로나도 그냥 쫓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의 복음으로 마귀를 완전히 그냥 공격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이런 악한 시대, 악한 날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간악한 마귀의 관계를 용감하다고 맨주먹으로 가서 내가 맞서보겠다, 판판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읽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손에 뭘 들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진리를 허리띠로 띠고 나가서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